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클 그림. 삶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벌레를 포함해서 어른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마리 애벌레가 주인공이고요. 그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화죠. 호랑애벌레 줄무늬 호랑애벌레가 아래서 깨어났어요. 처음에 이제 막 나뭇잎 갉아먹죠.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사람을 벌레로 표현했을까요? 벌레 이미지가 뭐죠? 비천하잖아요. 징그럽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먹이사슬은 맨 아래에 있거든요. 누가 막 공격하면요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잡아먹히는 거죠. 연약하다, 한계가 많다. 그리고 참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면요 벌레 같은 비천한 그런 면모도 있죠. 성경도 여러 군데에서 사람을 벌레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먹고 자고 그러죠. 신생아 태어나면 많이 컸어요. 컸는데 청소년쯤 됐나 봐요. 이렇게 먹고 자고 그냥 자라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도대체 뭔가 좀 나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를 떠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좀 돼서 고민하면서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자아를 찾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작가는. 뭔가 더 나은 게 인생의 의미가 뭐지? 참된 의미가 뭐야? 하고 이제 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았죠.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좀 뭐 신선하고 그렇긴 했지만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생이 만족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빵만 먹는다고 해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의 만족도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영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죠. 뭘 해봐도 만족이 없고, 내가 이걸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다시 절반으로 또 줄어들어서 다시 또 더 주어진 새로운 욕망을 이제 추구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벌레들을 만났는데 얘네들은 먹는 것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아유, 쟤네들은 뭐 삶에 대해 나보다 아는 게 없다. 사실 조금 전에 자기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나랑 생각만 달라도 이렇게 무시하고 난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봤는데요. 그 끝을 보니까 이렇게 뭐 기둥이 있고요. 하늘 끝에 구름이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까 애벌레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저 위에 뭐가 있지? 내가 원하고 찾던 게 저 꼭대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지금 쟤네들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높은 데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꼭대기에 뭐가 있냐? 모른다고. 남들이 다 저렇게 바쁘게 가는데 우리라고 뒤처질 수 있냐? 그냥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도 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쯤 되면 이제 나이가 청소년기 지나서 이제 막 대학도 막 들어가야 돼. 그럼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 인류 대학 가려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좋은 뭐 재벌 회사 그런데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또 막 얼마나 또 이렇게 애를 써요. 지금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죠. 1등 최고 지향하고 이것이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공이 뭐냐 좀 재정의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1등. 그러니까 남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그럼 이제 힘을 갖게 되죠. 뭐 어떤 지식이든 뭐 돈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힘을 갖고 맨 위에 상층에 이제 상위층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인생
자기들의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 여기 대열에 합류해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막 남들을 막 밟고 밀치고 남들 막 짓밟고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없어요. 다 장애물이고요.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죠.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거를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올라가요. 사실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공부하는데요. 내가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해서 뭐 할 건지를 알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걸 모르고 남들 다 하니까 너도 해. 뭐, 그리고, 가능하면 1등 하라고 이제 부모님 그러시죠? 그래서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목적 없이 사는 게 참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노랑 애벌레를 만났는데요. 그 중간쯤에 왔거든요. 근데 노랑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랑 애벌레는 약간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벌레였기 때문에 이제 호랑 애벌레를 설득해서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밑에 가서 기어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는 생활을 하자고. 그래서 어렵게 결단하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다들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와요. 어리석어 보일까요? 그죠? 이거 어리석은 애벌레들인가요? 아, 그런데 이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뭐냐면 사회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힘과 권세를 또 갖고 뭔가 이렇게 성취하는 거로 본다면요. 내려오는 것은 그러한 경쟁 사회에서 그 남들이 사는 그 말하자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나답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이걸 선언하는 거죠. 남들 다 우리 걸 추구하고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내려와요. 사실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려오는 것은 오히려 더 존귀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존귀해지셨죠.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존귀해진다고 생각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구한테도 통제받지 않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왕처럼 살고 싶고요.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내가 존귀하다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대기에 있는 벌레나 요 밑에 있는 벌레나 본질은 똑같이 벌레예요. 근데 만약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면 이런 위험이 따르죠. 나는 벌레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비천하고 또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죄덩어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레들은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아요. 둘이 이제 결혼한 거죠. 행복하죠. 그 모든 경쟁, 뭐 스트레스, 긴장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살죠. 남과 안 싸워도 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지겨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전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호랑애벌레는 그 기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 두고 막 요 가서 있습니다. 근데 가서 맨날 이걸 쳐다보고 그럼 더 올라가고 싶죠. 하와도 선악과 나무 아래 있다가 결국 따먹고 말았잖아요. 더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묵상하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 내 마음을 한번 사로잡으면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걸 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막 이렇게 막 애벌레들이 툭툭툭 떨어져 죽는데 이게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좀 이런지 내 좀 나가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막 말리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 남들이 가는 그 길, 성공의 길, 나도 가봐야 되겠다. 저 위에 도대체 뭐가 있냐. 내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를 사랑하지만 남아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네요. 어이구, 가정까지 깨가면서 남들이 가는 출세의 길, 성공의 길로 향해 가고 있네요. 노랑 애벌레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늙은 애벌레를 만나요. 늙은 애벌레를 만나는데 애벌레가 지금 고치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얘기를 하면서 뭘 배우냐면, 애벌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면 나비로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깨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애벌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 현자, 먼저 깨달은 사람,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벌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원래 우린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나비라는 게 있는데 너는 나비가 될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꽃에서 꿀을 따다가 사랑의 씨앗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주고 나비 없으면 꽃들도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서로 그냥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만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노랑 애벌레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실을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 안에 무슨 나비가 있냐. 나는 지금 이렇게 솜털투성이 벌레뿐이다. 못 믿어요, 스스로. 그러면서도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나요?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만큼 간절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죽는 거냐 그랬더니 죽는 거일 수도 있고 죽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겉모습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애벌레 상태에서 죽는 그런 애벌레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인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무럭무럭 뭐 아까 이파리 따먹던 그런 벌레처럼 이렇게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의미에 이제 회의를 갖게 된 이게 인생의 전부가 인생이 뭔가 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 상태를 졸업하고 나비 상태로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애벌레로 사는 거를 포기할 만큼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죠. 애벌레 삶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익숙한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민의 시간이 지나죠. 시간도 걸리고 또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고치의 생활이라는 건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고난의 시기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애벌레 옆에서 이제 고치를 만들어요.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릴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고치 속으로 들어갔는데 노랑 애벌레도 옆에서 만들고 같이 이제 그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대가 지불 면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 생각이 났거든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이웃사랑 율법의 정신이 이웃사랑을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 재산 그 많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가난해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주인은 돈인 것 같은데 나를 따르려면 주인이 둘인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젊은 관원은 너무나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이제 쓸쓸히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요 지금 노랑 애벌레는요. 과감하게 대가를 탁 지불합니다.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있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고치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과감한 굉장히 결단력 있는 그런 애벌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좀 놀았잖아요. 호랑애벌레가. 그래서 아주 스피디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애벌레들의 눈에는 너무 무자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호랑애벌레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네가 성공하진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어휴, 비정하죠. 올라가는 길에 뭐 이런 태도니까요. 옆 사람하고 뭔가 따뜻함 뭐 이런 거 없죠. 다 경쟁자고 턱하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생존이 이제 최대의 화두가 되는 거죠. 생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움직임이 아주 적었고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놈들을 없애버려야지. 우리 그럼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저놈들 때문에. 그러더니 막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우수수 벌레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용트림을 한 거겠죠. 아이고, 그래서 많이 추락사했네요. 이 호랑이 벌레는 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왔고요. 자기를 지느르던 무게는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호랑이벌레가 배운 게 있어요. 아까 지난번에 기둥 밑에서 본 벌레들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밀쳐서 추락산 것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아.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봐서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데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다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그 헛수고한 거를 시인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그런 기둥이 수천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올라가면 내가 1등일 꼭대기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꼭대기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죠.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지향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삶이 전쟁터예요. 이게 내가 일평생 저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일평생 그거를 지향을 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헛수고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데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잘 써야 되고 방향도 잘 좀 이제 잡아야 되겠죠. 꼭대기는 이렇게 다 한단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자, 꼭대기쯤에 가서 노랑나비가 이제 왔네요. 그 노랑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호랑애벌레를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그 소통하려고 시도해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꾸물꾸물 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꾸물꾸물 기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그 에너지가 드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애벌레의 그 기는 방식이 아니라 나비의 방식, 날아서 사뿐히 올라가는 방식이 있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 노랑애벌레 눈빛과 색깔 보니까 혹시 노랑나비 보니까 노랑애벌레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애벌레는 어떤 비밀을 하나 깨닫게 돼요. 나비라는 거, 나비.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를 시작해요. 지금 다들 올라가는데 내려오죠.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려오셨어요.
꼭대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지위를 가지고 내려와야죠. 자기 지식이나 그동안 모았던 모든 거 전문적인 경험이나 뭐 물질이나 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내려와서 섬겨야 되죠.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제 내려오면서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눈들이 예쁜 거예요. 올라갈 땐 못 봤거든요. 다 저기였잖아요. 내려올 때 보니까 너무너무 눈들이 예쁜데, 옛날엔 내가 왜 저걸 몰랐지? 꼭대기만 목표니까. 뭐 등산도 꼭대기가 올라가는 자체가 목표면 뭐 올라가는 길에 얼마나 예쁜 꽃이 피어서 눈에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죠.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자세죠. 뭐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진리를 전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나비여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나비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랬는데 아무도 뭐 다 올라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지금 이 애벌레가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올라갈 때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런데 나비를 본 순간 호랑 애벌레의 눈이 바뀌어서 모든 애벌레들의 속에 아름다운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대로 믿게 되면 눈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보이면서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해 보이면서 그런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나비들이 다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있는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다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라고.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속엔 다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다. 이 나비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에요. 나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그 하나님 형상이 있다. 새 생명이 있다. 우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나중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막 그걸 안 믿어주고 그 비현실적인 얘기 그만하라 그러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고 그게다가 빈정대요. 야, 그런 얘기 고지 듣냐? 너 참 웃기는 애다. 야, 우리 삶이 기어다니다 기어오르는 것이 우리 모습 봐라. 어느 구석에 나비가 들어있냐? 그저 인생은 이게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애벌레의 삶을 열심히 즐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회의에 빠지면서도 나비를 봤기 때문에 그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결국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옛날 살던 집으로 가요. 갔다가 노랑나비가 이렇게 깨웁니다. 부채질 해줘서 깨워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치가 되는데 네가 나비가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벌레는 마침내 고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딱딱하고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고난의 시기가 조금 필요한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애벌레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나비의 삶이 열리는 거니까요. 마치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요. 땅에 떨어져 심어서 썩으면 죽으면 밀알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도 더 달리잖아요. 그리고 밀알 속에 들어있던 원래 밀의 형체의 삶을 한번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씨앗으로 있으면 밀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원래의 생명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원래의 생명을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치의 단계를 지나가서 지금 여기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려주네요. 돕는 배필 역할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일에. 그래서 마침내 나비가 돼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알을 낳고 떠나가요. 그래서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새로운 시작이래요. 애벌레 기둥으로 가서요.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준 형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등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방법이 꼭 이런 방법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 애벌레의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배워서 이제 꽃이 만들고 나비가 돼서 그 자체로 그 꽃들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남들에게 어떤 존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길, 모두가 다 잘 살려고 그러고 존귀해지려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인 걸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이지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나은 삶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 속에 들어있던 원래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 흘리지 않는 혁명, 애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 혁명을 원해서 자기는 이 책을 썼다고 지금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정치가 좀 바뀌고, 혹은 뭐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뀌고, 또 뭐 어떻게 경제가 뭐 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작가나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 변화, 내면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1등하고 성공하기를 추구하다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군 하고 언제 또 이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눈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먼저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도 막 일깨우고 정말 더 나은 삶을 길로 인도해 주면서 모든 그 존재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굉장히 좋은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더 나은 애벌레의 삶에서 그치지 말고요.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나비까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